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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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말이 그 의미가 왜곡되거나 또한 퇴색되거나 또 바뀌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신생어들이,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하게 되어지고, 또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말을 간략하게 줄여서 약어로 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써오던 말이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당하다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 이 적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꼭 들어맞음이라는 뜻입니다. 꼭 들어맞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적당하다라는 말로 쓰일 때는 정도에 알맞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이 적당이라는 말이 이제 적당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노동력이 필요할 그때에,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해내야 하는 그 시절에 적당, 알맞게, 꼭 알맞음, 거기에 맞게끔 일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그것은 어쩌면 요령을 피우는 듯한 그러한 인식으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하면 그냥 적당히 해 하면은 알맞게 해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대충 하라는, 그냥 그쵸? 그냥 그 말 그대로 적당히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이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 사회에 비해서 주당 근무 시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의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권이라는 말도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적당이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이 특권이라는 말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특권이라는 말은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마치 낙하산을 타는 말, 그리고 비리에 관련된 그러한 말로서 쓰여지는 의미가 매우 짙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특권이라는 말이 이제는 매우 사회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그래서 특권계층,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지 아니하는 이미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곧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말이 공동의, 그리고 평준화되어진 모든 사람이 같이 누려야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이념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단어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권이라는 말은, 만약에 특권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빼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특권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말을 다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닌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밋밋한 일상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라는 자체가, 이 특권이라는 말 자체, 이러한 용어가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아울러서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에 대하여서, 또한 모든 문구에 대하여서 많은 것, 대부분의 것들을 다 사단이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 말,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다 이단화돼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말하면 이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중에서도 아주 큰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실 신천신지,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바라봐야 하는데,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신천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또 이단 중에 이단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특별한 권리마저도 우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하고 희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권리, 이것은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 안에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예. 제자로서 갖는 특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내 대가를 만난 것이었고요,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먼저 들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제자로서 내가 어떠한 특권이 나에게 있으며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두려움, 진정,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세나 다윗의 이름을 제외한
그냥 일상적인 단어,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절에 의해서 515절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다? 두려움. 예. 두려움. 예,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66절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인생의 삶 자체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두려움이 제대로 된 두려움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두려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무엇인지, 두려움 자체, 두려움의 본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일상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진정한 두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정의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뭡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알고 이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살다 보니까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은 깨어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두려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까? 취업에 대한 향방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내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알기에 우리는 그 외에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옆에 교회, 행복한 교회 남궁영 목사님 모친께서 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날 금요일 날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영광된 길의 첫걸음이에요. 그러기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갖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 앞에 대적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 삶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걱정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삶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육신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높이는 마음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진정한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과 때로는 매를 드는 단호한 모습, 이것이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두려운 대상이 더 이상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권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칼 들고 총 든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슬람 세력이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인 것을 알고 그 진정한 두려움을 알 때에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삶,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제자로서의 갖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이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 참새가 운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연이라는 사건과 사실로 우리의 삶이 주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으로나 어울리지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연히 만났어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비신앙적인 사람의 말이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난 것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옆에 평소에 여러분과 함께 앉지 않았던 사람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이네요. 우연히 그렇게 앉은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우연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무엇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의미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의미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오늘 좀 몸이 춥겠더니 감기가 걸렸어. 몸을 따뜻하게 못해서 우연히 걸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기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내게 이 감기가 왜 왔는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갈까?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될까? 그 현상만 바라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나에 대하여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순많은 여러분들은 참 좋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 저는 뭐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금방 세실 것 같아요. 별로 위로가 안 됐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세밀히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 있는 존재, 그 누구도 돌아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같지 않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관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렇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분께서 왜 내 마음으로 고생하며 고통하고 고민하는, 힘들어하는 것 왜 모르셔요?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이러한 존재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마다 다 호소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에 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을 못하는 것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둔 물건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50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이제서 오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현상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오죽하면 신방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시마다
아무개 집사를 주님 축복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름이 뭐지? 물어보고 그러고 다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쇠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머릿속에 큰 지우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큰 지우개는 저만 갖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깜빡깜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깜빡깜빡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에서 10가지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헤아림 바 되어진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큰 무리를 지어있는 그 참새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 앞에, 하나님 당신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갖는 특권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갖는 특권은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땅에서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갖는 특권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땅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32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형 쇼핑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어디예요? 막과리 코스트코에만 가도 그래요. 무엇이 있습니까? 시식 코너가 있죠. 안 가봐서 모르시면은 우리 교회 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혹시 가실 분은 소리할 테니까 가세요. 같이 가십시다. 시식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코너마다 이렇게 뭐 만두면 만두, 햄이면 햄, 뭐 하여튼 고기면 고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띄어서 그 시식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품의 맛을 직접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품으로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소비자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항상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이거 혹시, 항상 혹시 하는, 혹시는 1%랄지라도 그 1%가 확신 99%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거 사가지고 가서 맛없으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식 코너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맛이니까 걱정 말고, 이렇게 맛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사가세요 하는 겁니다. 사가십니까? 맛보고? 네, 우리는 좀 그래요. 그거 맛보고 좀 이렇게 사가면 좋은데 그거 맛보고 그냥 배불러 가려고 그래요. 시식 코너 뺑 돌아서 오늘 점심 해결 그러려고 그러는데, 시식 코너는 소비자들의 점심을 해결해 주는 코너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코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으면, 여유가 되시면 사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고 2개. 하나는 뭐 하게? 꼭 제가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요. 꼭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를 높여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부모님들과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뭘 봤냐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하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은 것이 많아요. 뭐 하여튼 굉장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봤습니다. 각자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그 국제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본 관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이 아닌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덕수, 그렇죠? 주인공이죠. 덕수가 모진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그린 것인데 왜 그렇게 모질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꽃분이네라고 하는 그 가게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이름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이 들게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뭐 월남까지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가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헤어질 때에 너는 이제부터 가장이다.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족을 살펴야 된다. 그 어린 덕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장이 아닌 가장으로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 꽃분이네 그 가게, 아버지가 고문에 찾아가면 만날 것이다. 그 가게 거기에서 아버지가 또한 그것으로 찾아올 것으로 기다리면서 평생을 기다리면서 그 가게를 지켜나가는 거죠. 간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른 데는 다 이름이 바뀌고 하는데도 그 상호조차도 시대에 안 맞잖아요. 꽃분이네가 뭐예요? 꽃분이네. 막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그 가게의 상호를 지키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다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덕수가 가장이신 아버지의 몫으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글을 올린 거 바람개비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이 바람개비 보이지 않게 부는 이 바람을 보여주는 실존의 거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어쩌면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 가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무엇으로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옆에서 예수님께서 김용수지 않습니까? 나를 시인해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체험해야 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삶을 미리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타내야 합니다. 거울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 나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요. 큰 것 바라보면 작은 것은 감춰지게 돼 있어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조그만 것에 얽매여서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비록 나그네고 비록 굶주리고 비록 헐벗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과 영광으로 주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특권을 가진 제자로 불러주셔서 제자의 삶을, 그 특권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대가를 만난 것에 감사하시며, 결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며, 먼저 들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진정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감사하시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이, 체험하는 그 삶의 현장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특권의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